느헤미야 시리즈 일어나 다시 세우라 11번째 시간, 저는 오늘 경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경계란 무엇입니까? 적의 기습을 막기 위해서 살펴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이지요. 저는 군에서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군목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군목을 인관하기 전에 먼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 제3, 4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내게 첫 발령지가 어딘지를 이제 부임을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힘든 곳, 남들 가기 제일 꺼려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신학교 때 어떻게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뭐였다고 그랬죠? 평범하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선교를 하던가 목회해서 피를 토하고 설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군목 가서도 똑같았어요. 제일 힘든 곳, 모두가 제가 저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제 학교 후배 되는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목회자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자기가 더 험한 곳에 갈 거라고, 자기가 더 힘든 곳에 갈 거라고 서로 막 경쟁하듯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작 발령지가 나왔는데 우리 둘 다 경기도로 배치받았습니다. 그 당시 3군 사령부 예하에 있는 경기도 지역이었는데요. 우린 당연히 저희가 강원도 쪽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1군 예하로 갈 줄 알았는데, 물론 저희 둘 다가 이제 GOP, 휴전선을 맞는 GOP 부대로 배치되긴 했어요. 최전선은 맞죠. 그런데 그래도 경기도는 아무래도 강원도에 비해서는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좀 가깝잖아요. 심리적으로 좀 가깝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던 참에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도끼죽과 은도끼죽과 나무꾼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너 거냐? 물었을 때 둘 다 아닙니다. 제 거는 그냥 일반 쇠 도끼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착하다, 둘 다 가져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힘든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너는 조금 가까운 곳으로 가거라. 네, 별로 성경적이진 않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머지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가 아니라 정말 조금의 오차 없이 저의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응답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이제 내무반 청소를 이제 같이 목사님들과 하고 있는데, 군목 이제 임관하실 분들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라고 어떤 분이 부르는 거예요. 봤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부임할 그 부대에서 GP 난사사고가 난 거예요. 총기 난사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이제 군종 목사가 가서 그 트라우마 생기지 않도록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장례도 집례하고 유족들도 만나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또 그런 안타까운 일로서 하는 것은 참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 목사 힘내, 화이팅 하면서 저희끼리 순번을 조정해서 하루 그 불침번도 근무 빼주고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이번엔 저보고 와보라는 거예요. 김 목사님 와보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부임할 그 부대가 GOP 부대였는데 북한군이 귀순하려고 넘어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넘어온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철책을 통과해서 그냥 그 뒤에 있는 마을까지 와서 저 배고파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내래 북에서 왔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군부대에 신고되고, 한마디로 군대 용어를 쓰자면 GOP가 뚫린 겁니다.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이죠. 제가 부대에 부임했을 때는요, 이미 그 초소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싹 다 보직해임 당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단장이 아닌 참모장에게 전입신고를 하고 제 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연대장님도 저보다 불과 한 달도 채 안 되는 조금 그 정도 일찍 오신 분이었어요. 갑자기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오신 거죠. 이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위문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그때 GOP 매일 밤마다 찾아가가지고요, 형제들 절대 졸면 안 돼요, 절대 딴짓하면 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우리 나라를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후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믿고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하면서 매일 가서 막 격려도 해주고 졸지 말라고 초코파이도 주고 막 커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기도할 때도 전방을 주시하라고, 눈 감지 말라고. 둘이서 부초를 쓰거든요. 한 형제 제가 양쪽 등에다 딱 손을 대고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형제들은 눈 감지 말고 전방을 주시하라고 이러면서 막 매일 밤마다 기도해 줬어요. 이런 일이 터지면은요, 상급 부대에서 계속 와서 조사를 합니다. 뭐 당일날 어떻게 근무를 썼고 이 부대가 뭐가 문제고 막 진단을 막 내리고요. 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부터 시작해서요, 상급 기관에서 계속 손님들이 와요. 그런데 하도 막 잘못했다고 똑바로 하라고 뭐라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단결! 악수하면 똑바로 하겠습니다. 단결!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부대 구호가 됐어요. 똑바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 경계 작전에 실패하게 됐을 때 한 사람의, 한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았어요. 어디 한 개인뿐만이겠습니까? 한 공동체, 그 지역, 나아가서 그 국가의 운명마저도 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인 것이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느헤미야 백성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모든 비난을 쌓아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고,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고자질했죠. 다 잘했어요. 그 결과 비록 절반의 높이였지만 예루살렘 성벽의 전체를 연결했습니다. 그러자 반대 세력들은요, 이제 프로파간다, 즉 선전, 선동을 넘어서 실제 군사 작전을 모의합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무력 충돌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워크, 공사와 이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경계입니다. 앞서 소개한 격언, 작전과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메가더 장군이 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사실은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에는 조금 머쓱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 주도했을 때 경계작전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는 오판을 한 결과 한 개의 대대가 전멸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전쟁 영웅이라 할지라도 경계는 그만큼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도 실패 사례가 의외로 너무 많아요.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경계를 소홀히 했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마귀의 공격에 점령되고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됩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어떻게 온전한 경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경계의 작전을, 그 영적 경계를 온전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그 어떠한 공격과 시도도 철저하게 분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교회를 힘있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 4장은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적들,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
빠르게 화면을, 이 카메라 앵글을 막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화면 전환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합니다. 수많은 사건이 계속 짧게 그러니까 컷 하면서 본문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어느 순간인가 그 긴장감에 숨죽이게 돼요. 그리고 얼핏 보면은 복잡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단편적 사건들의 막 나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이 경계 작전에 임하는 태도예요. 두 가지 서로 다른 태도가 선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먼저는 인간의 경험, 즉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이 경계 작전에 나선 사람과, 또 하나는 믿음의 경청,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면서 이 경계에 나선 사람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생각보다 빠르게 재건되자 이 반대 세력은요, 군사 작전을 일으켜 혼란을 야기하려 해요.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계속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북쪽에는 산발락,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죠. 북쪽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는 동쪽에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요, 이전에도 등장했던 게셈, 즉 아라비아 부족이, 그리고 서쪽, 과거 블레셋이 있었던 그 지역엔 아스돗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모의한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동서남북 뺑 둘러가며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9절과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즉 영적인 경계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군사적 경계 역시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했던 것이죠. 근데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희한한 노래가 막 유행처럼 막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10절인데요, 그 노랫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노래의 가사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할리는 산더미 같은데 우린 이미 지쳐버렸다. 우린 결코 성벽 재건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왜일까요? 경청 대신 경험을 택한 자들은 이런 절망의 작사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소에도 이 사람들 한 곳에서 약탈하러 왔을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 성벽 절반까지밖에 못 세워놨는데 이들이 또다시 그것도 사방에서 우겨싸면서 쳐들어온다면 이걸 무슨 수로 당하겠느냐. 평소 약탈 좀 당해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경험에 근거해서 지금 경계를 섰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봉사해서 뭐하냐, 다 부질없다, 나도 너 나이 땐 그렇게 열심히 해봤다, 다 그런데 늙으니까 이렇더라, 해봐서 뭐냐, 뭐 알아주긴 할 것 같냐, 뭐 그런다고 사람들이 너 좋게 봐줄 것 같냐.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보니까 별로 이렇게 작사와 작곡에 재능이 없어 보여서 그냥 제가 노래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시편 3편의 말씀인데요. 자,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어쩜 이렇게 느헤미야와 처한 상황이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노래했는 줄 아세요? 6절을 보면은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 절망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바로 그 다음 7,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함께 읽읍시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토요일날 제가 예배 다시 세우기 시리즈를 하면서 새 노래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렸죠. 여러분, 시편에도 계속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새 노래의 정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작곡해서 이번 주에 발표한 따끈따끈한 신곡이 아니라 어떤 노래라고요? 과거에는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의 노래를 불렀는데, 애가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니까, 그 기가 막힌 웅덩이로부터 구원해 내시니까 이제는 노래의 장르가 바뀌었어요. 가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소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바뀌었다. 그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막 출시된 노래가 아니라 무엇이다? 매일마다 뭐 새로 발표된 노래를 매일마다 배우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장르 전환입니다. 트로트가 힙합으로 바뀐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트로트가 절망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르가 바뀌었다고요. 절망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분이, 또 이 재건을 명명하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깨달으니까 이 노래가 확 바뀌어 버린다고요. 저는 이런 소망의 노래를 항상 입에 머금고 영적 경계를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역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명한 대조는요, 이후에 대적들이 실제로 기습 공격을 모의했을 때도 그대로 드러나요. 11절을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모의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우리가 기습 공격해서 몇 놈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기가 죽어서 좀 저것 좀 공사를 스스로 그만두지. 기습 공격을 모의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 대적들의 주변 지역에 살던, 그러니까 적성 지역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달려와서 알려줬어요. 그들은 달려와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그 역군들에게, 자신들의 친척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로 12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위험하니까 그냥 놔두고 빨리 집에 돌아와, 이거입니다. 그 대적들의 인근에 산 게 오늘 처음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저 안에서 저렇게 막 북적북적대고 뭔가 막 저렇게 하면은 진짜 예루살렘 약탈하러 나갔어.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고인데 이건 사실이야, 팩트야.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위험하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돌아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려 10번을 했어요. 여러분, 공사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막 경계도 하고 공사도 해야 될 이 상황에서 가족들이 와서 야, 그냥 돌아오면 안 돼? 너 이러다 죽어! 10번을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권유는요 사실은 무리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합리적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피난 대신에 다른 걸 택해요.
바로 가문별로 무장해서 경계를 더욱 단단히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싸우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건 저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 선포는요, 그가 경험이 아니라 경청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계 작전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GOP 부대에서 만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경계 근무를 쓰는 그 병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쓰는지 제가 알아요. 제가 있었던 부대의 일부 구간은요, 굉장히 좀 가파랐습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올라갈 때 정말 숨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야지 그 초소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둘이서 보초를 쓸 때 옆에 후임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앞에 안 봐도 돼. 어차피 여기로 못 와. 야, 우리도 여기 맨날 올 때마다 힘들지 않냐? 우리 20대 초반에 이 젊은 나이에도 맨날 운동하는데 힘들잖아. 막 우리 지금 막 무릎에 물 찼잖아. 막 우리 20대 초반에 지금 도가니 다 나갔잖아. 막 북한군도 안 와. 여긴 힘들어서 저 평지 지역에나 오지. 그러면서 거기를 안 봐요. 그리고 어디를 보냐? 지휘관들이 혹시 오나? 그래가지고 옆과 뒤를 계속 후임 보고 보게 하고 본인은 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항상 권면을 하고 다녔는데요. 왜요? 경험에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GOP 철책을 다니다 보면은요, 돌이 그 철조망에 이렇게 껴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이게 뭔가, 자기 전역하는 날을 뭐 이렇게 한 달로 환산해서 끼워 넣는 건가? 막 제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돌이 청음석이래요. 청음석이 무엇이냐? 이 철조망에다 그 돌을 끼워 놓은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간첩이 넘어오거나 뭐 이렇게 철조망을 건들게 되면 그 돌이 똑 떨어지면서 소리를 딱 하고 나겠죠. 그러면 누구냐? 하면서 하려고 철조망에다가 돌을 껴넣는데 그게 청음석입니다. 그러니까요, 경계 작전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여긴 절대 안 와, 걱정하지 마. 이러면 실패하는 거고요. 귀를 쫓고 세우다가 청음석이 똑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 하면은요, 그 경계 작전은 성공하더라는 것이죠. 경험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경청하는 순간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경청 대신 경험을 선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벌써 쉽게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벌써 전쟁 다 끝났어요. 반면에 조금만 불리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낙담해서 도망가 버려요. 내가 전에 해봐서 알거든. 이런 상황에선 빨리 튀어야 돼. 그게 살 길이야. 그러니까 쉽게 부안해동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정성이 전혀 없어요. 사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 역시 그랬죠. 그날 밤 겟세마네에 예수님은 자신의 핵심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3번이나 말이죠. 경계 작전에 완전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잠들지 않게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이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주님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속 경고해 주셨어요. 3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죠.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나 이제 죽게 될 거야. 3번이나 경고했지만 정작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왕 되면 누가 더 크냐, 오른쪽은 누가 하고 왼쪽엔 누가 설 것이냐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서 이미 영적 경계의 실패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무슨 사인들, 시그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그 시그널들을 마치 경치 바라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경고로 여겨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13절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을 가문별로 경비 병력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곳에 세웠을까요? 그곳이 가장 취약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약한 곳을 보완하려 했던 것이에요. 경계할 때는요, 강한 곳을 더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더 메꾸고 더 단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것을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들의 약한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취약한 곳은 어디세요?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약한 분들이 계세요. 다른 건 참 괜찮은데 그냥 돈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져서 막 1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그냥 계속 날이 서가지고 막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째째하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은 없나 찾고 있는, 몸으로도 헌신하고 물질 시간을 드리기도 하시는데 물질로는 하나님께 인색하신 분들이 있죠. 헌금을 하나님께도 드릴 때도 그냥 막 5불이나 10불만 나오지 갑자기 20불이 주책 없이 나오면 야 네가 여기 왜 넣냐 빨리 들어가라 그러면서 집어넣고 막. 또 어떤 분들은 관계에 약한 분들이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누군가와 전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해야만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그래서 너무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 만날 시간은 없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언어가 가장 약한 고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알고 보면 좋은 분이신데 이상하게 말을 너무 좀 거칠고 험하고 터프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가면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고 갑자기 없었던 약속이 생기기 시작하고 급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속은 비단결 같은데, 제가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인데 다만 제가 뭐 남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또는 제가 뭐 어떤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이래요. 제가 알고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시는데요, 여러분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LA하고 달리 여기는 굉장히 바쁜 도시라면서요. 근데 언제 알고 봐요. 그냥 대충 봐도 이쁘게 말하세요. 그냥 쓱 들어도 첫 마디 버트가 그냥 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그냥 입만 열고 말을 하면은 그냥 구절절이 그게 막 비단결 같고 너무 막 은쟁반에 옥구슬 떨어진 것 같이 막 그런 말들만 하세요. 그냥 알고 보지 않아도 되게. 저 시간 없어요. 알고 볼 시간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쁜 말들만 가득 채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약한 연결고리입니다. 다른 건 잘 인내하시고 배려해 주시는데 자기 자녀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만 들어도 갑자기 돌변하면서 막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의 자녀를 막 블레임하기도 하고요, 우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에게 비친 나의 평판, 레퓨테이션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골몰한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열망한 나머지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미니멈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소율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쇠사슬이 있습니다. 쇠사슬이 있으면 고리로 되어 있죠. 한 100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쇠사슬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99개, 99개는 한 고리마다 10톤씩 견딜 수 있는 거예요. 99개가 각각이 10톤씩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고리만 얼마?
1톤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이 쇠사슬은 얼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겁니까? 10톤? 9톤? 5톤? 네, 단 1톤입니다. 아니 99개 99%가 10톤을 견딘다니까요. 겨우 딱 하나인데요. 네, 쇠사슬이 견딜 수 있는 무게는요, 그 연결고리의 제일 약한 고리가 견딜 수 있는 무게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미니멈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나의 현재 신앙의 수준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나눕니다.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요. 내 신앙의 평균값, 신앙을 정량화할 수 있을 수는 없겠지만 내 신앙의 평균값이 내 영적 근육의 상태, 내 신앙의 체급,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현재 가장 약한 연결고리, 그것이 현재 나의 영적 수준이요, 영적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요? 나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자꾸만 없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속아주지 않아요. 나는 구멍 같은 거 없어, 나는 약한 부분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한다고 그러시군요, 안 되겠네요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약한 곳이 어딘지, 관계인지 자녀인지 그걸 딱 찍어놓고 계속 거기만을 건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강하고 많이 훈련된 부분이 아니라 하필이면 여기는 못 본 척 좀 지나 좀 가라 하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노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나의 그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촘촘히 메우고 채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해놓고 못 박혔다가 또 내려왔다가 못 박혔다 내려왔다 들락날락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약한 부분이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경계 작전을 잘 수행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공격하려고 덤벼들 때 그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지해서 나 빨리 도망갈래, 피할래, 막 이상한 절망의 노래 부르면서 신세한탄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경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까? 잘 보세요.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마귀가 피합니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도망갑니다. 전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 경계를 단단히 해야 될 이유예요. 기습작전을 오늘 이들이 벌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습작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기습이에요. 저 사람 모르는 사이에 몰래 가서 얼른 가서 치고 빠지는 게 이게 기습작전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싼 동서남북 뺑 둘러싸고 있었던 이 대적들이 오늘 이들을 올라가서 살육하자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그 결과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탈로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다고요.
이게 영적 경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이 경계에 나서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투 없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남자는요, 인생을 살면서 두 여자의 말을 잘 경청해야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이 말씀해 보세요. 누구죠?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설마 아직까지도 인생에 이 지혜를 얻지 못한 겁니까? 좀 더 큰 소리로, 자, 우리가 경청해야 될 첫 번째 여자는 누구입니까? 네, 아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안내입니다. 그 여인의 말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 사실을요, 이 NYC 뉴욕시에서 6개월만 살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은 어떤 집사님 차를 얻어 타고 가는데요, 집사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내비 켜고 가실까요?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이민생활 이 지역에서만 30년 가까이 했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얼마 안 돼, 맨날 여기 공사하잖아요. 갑자기 공사를 하는데, 한국은 공사를 하면은 최대한 좀 지장을 안 주려고 요거 부분만 막고 노는데, 여기는 떡하니 전면 통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회 도로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만 우회합니까? 다 우회하지. 안 그래도 막히는 시간에 막히는 루트를 통해서 갔는데 함께 우회를 하니까 예상 시간보다 40분 넘게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 서로 민망한 거죠. 그 집사님도 저도 그냥 계속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목사님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요 집사님, 우리 음악이나 좀 들을까요? 막 그러면서 갑자기 안 궁금한, 근데 집사님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뭐 이런 희한한 대화들이 서로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고난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두 여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은 옆에는 첫 번째 여인, 앞에는 그 두 번째 여인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기에 아직까지 감사하게 이 뉴욕 살이를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도로 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중요한 건 영적 상황이겠죠. 철저한 경계는요, 한 줌도 되지 않는 근데 알량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전략가인 베제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경계를 단단히 할 때, 튼튼히 할 때 영적 싸움 없이 승리하는 경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나의 가장 약한 곳이 메워지고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욱 물샐 틈 없는 영적 경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